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한 날이 어이없게도 가장 위험한 날일 수 있다. 자신만만해할 때가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이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가 경계심을 보이면 움직이지 않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날을 선택해 공격하기 때문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고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금은 언제 그랬냐 싶게 그저 무감하게 기억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들 이겨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좌절의 순간이 올 때마다 책 속에서 찾은 명언들로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곤 했던 아버지가 그 글들을 모아 아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보석상자 같은 책, 아들에게 전해주는 인생 명언 365+1입니다. 이 책을 쓴 윤태진 박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5년 전에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이미 책 한 권에 담아 전했으면서도 아직 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프롤로그에서 자신의 회고를 고백하듯이 담담하게 쓴 글이 가슴에 와닿아서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빠는 가진 것 없이 태어나 두려움 많은 삶을 살았단다. 결핍은 결핍 그 자체보다도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빠를 더욱 두렵게 했지. 차 문 여는 법을 몰라 차 안에서 허둥지둥 사색이 된 채 앉아있던 소년. 피자 먹는 법을 몰라 친구들이 먼저 먹기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 처음 비행기에 올라타 이리저리 주위를 살피며 내내 긴장해 있던 청년. 삶의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결핍이라는 것은 되살아나 아빠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단다. 누구처럼 넘어졌을 때 이참에 좀 쉬었다가 다시 달려도 괜찮은 그런 삶은 아빠에게 허락되지 않았어. 누구처럼 넘어졌다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빠에게 허락되지 않았지. 아빠에게 허락된 삶이란 넘어져서는 안 되고 넘어지더라도 혼자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단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빠에게는 삶이라는 문제를 먼저 풀어간 친구들의 지혜로운 말들이 있었어. 그 말들은 결핍된 아빠에게 강력한 무기이자 따스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지. 그 말들 덕분에 아빠는 결핍되었을지라도 결핍에 길들지 않을 수 있었단다. 너는 지금 어느 시간 속에 있을까? 아빠는 지금 인생의 절반을 간 넘어선 시간 속에 있어. 오늘도 어김없이 바람이 부는구나. 친구의 말들과 아빠의 말이 지치고 힘든 너의 시간 속 널 찾아가 네 눈가에 맺혀있는 눈물을 닦아주고 네 쪼그라든 심장을 다시 펴서 힘차게 뛰게 해주길. 그리고 너는 이 바람을 타고 하늘 저 멀리 날아오르길. 아빠가. 이런 선물을 받은 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싶네요. 이 책은 간단한 키워드의 소제목에 아빠의 글과 그에 해당하는 명언들을 모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험. 말해주더라도 잊어버릴 것이다.
보여주더라도 기억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나를 참여하게 해준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은 느낌과 감정으로 기억되고 기억이 확실한 알미 될 때 비로소 지혜가 되어 삶의 버팀목이 된다. 경험이 삶 자체인 건지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건지는 알 수 없어. 경험으로 얻는 지혜를 마주하기 위해 삶을 사는 건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경험에 의한 지혜가 필요한 건지도 알 수 없지. 하지만 삶이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를 꼽으라면 경험일 거야. 문득 이걸 갖고 어떻게 소풍을 가? 하며 엄마 앞에 흩뿌렸던 100원짜리 동전들이 눈앞에 보이는 듯해.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 운동화를 보면서 놀려대던 친구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던 길에 내리던 진눈깨비의 싸늘한 촉감이 다시 느껴지는 듯해. 꽃을 들고 길모퉁이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설렘의 느낌이, 장미 꽃다발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의 느낌이, 처음으로 잡았던 너의 따스한 손의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아빠는 그렇게 오늘을 산다. 사람들은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경험이라는 것은 지혜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빠가 전해주는 인생 명언. 언젠가 날기를 배우려는 사람은 우선 서고 걷고 달리고 오르고 춤추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람은 곧바로 날 수 없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인생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현실이다. 경험은 최고의 교사다. 다만 수업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할까? 진리는 경험이어서 가르칠 수 없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다. 얻어먹는 빵이 얼마나 딱딱하고 남의 집살이가 얼마나 고된 것인가를 스스로 경험해보라. 주위에 떨어본 사람만이 태양의 소중함을 알듯 인생의 힘겨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삶의 존귀함을 안다. 인간은 모두 경험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간다.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없다. 만들 수도 없다. 반드시 겪어야 얻는다. 경험이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수에 붙이는 이름이다. 인내, 끈기, 노력, 참음, 버팀. 포기하는 자는 절대 이길 수 없고 이기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형평성이 결여된 세상에 정의로운 구석이 그나마 있다면 그건 세상이 참을성 없고 조바심 많은 사람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곳을 빼앗아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는 점일 거야. 어쩌면 냉혹한 세상이 인간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는 인내인지도 모르겠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다 보면 바라던 바를 확실히 이룰 수 있다며 불확실함 속에서 희망 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보듬는 것인지도 모르겠어.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고자 했던 그곳은 언제나 지쳐서 포기한 그 작은 언덕 너머에 있었어. 큰 산을 넘고 큰 강물을 건넜음에도 끝내 지쳐버려 그 작은 언덕 앞에서 주저앉곤 했지. 하지만 언제나 그 작은 언덕이 마지막 언덕이었으며 그 언덕 너머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단다. 그렇기에 한 걸음 더 가봐야 해. 지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한 걸음만 더 가보는 거야. 두 걸음도 아닌 단 한 걸음 말이야. 아무리 지쳤어도 한 걸음은 더 걸을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은 인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인내란 성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내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 포기는 성공 바로 앞에서 일어난다.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걸 참아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행복할 때의 미덕은 자제이고 역경에 처했을 때의 미덕은 인내이다. 실패. 첫 번째 시험을 경험 삼아 두 번째 시험은 좀 더 안전을 기하라. 첫 번째 시험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두 번째 시험을 위한 담보가 되게 하라. 실패했을 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마련이다. 그저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신이 불만족스러울 뿐이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실패한 사람 마음속에는 그저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야. 실패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아빠는 실패의 비가역성을 깨닫는 것이라 생각해. 조금만 더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혹은 조금만 운이 좋았으면 성공했을 텐데 하며 실패를 아쉬워하는 것은 아직 실패의 비가역성을 깨닫지 못한 거야. 결과를 달리 돌릴 수 없다는 그 비가역성을 깨달을 때 실패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패를 냉정히 바라보며 그 실패를 다음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바꿀 수 있단다. 아빠 생각에 실패는 한 번으로 충분하지 싶어.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한 뒤 그 실패에 대해 냉정히 반성하면서 차분히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음에도 또 실패했다면 그건 그 길에서는 아무리 실패해도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몰라.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실패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실패 뒤의 성공은 실패 없는 성공보다 낫지만 반복되는 실패는 하지 말아야 한다. 결코 그르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이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선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 배우면 결국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성공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닌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 것에 있다. 배움, 공부, 학업, 교육. 나는 자주 이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으며 자주
이 강의 눈을 길어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강에서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몸에 촉각을 세워 세상의 실체에 다가서는 것, 그게 배움일 거야. 학교에서의 배움은 많이 지겹긴 했어. 그때의 배움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보탬이 되긴 했지만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게 세상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말하지만, 달리 배움의 기회가 없던 아빠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빠가 아는 거의 모든 게 되었단다. 살아남기 위해 아빠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넓게 응용하는 것, 그 방법뿐이었지. 물론 배움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야. 배움은 드라마, 영화, 음악, 그림은 물론 심지어 만화, 게임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학교에서의 배움은 짧고 일방적인데 반해 세상에서의 배움은 길고 일방적이지 않아. 그렇기에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크단다. 배움의 결실은 배우는 이의 의지에 달려있단다. 배우려는 이는 길가에 풀 한 포기만 바라봐도 모든 걸 배울 테지만,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이는 세상 모든 걸 다 바라본들 아무것도 배울 수 없지. 사람들은 배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배움은 세상 모든 것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에 걸쳐 쉼없이 배워야 한다. 식욕 없는 식사는 건강에 해롭듯 의욕이 동반되지 않은 공부는 기억을 해친다.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20이든 80이든 배우기를 그치는 사람은 늙는다. 그러나 계속 배우는 사람은 젊음을 유지한다. 삶에서 가장 훌륭한 일은 마음을 젊게 가꾸는 일이다. 삶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만 발전한다. 삶은 신선해야 하며 결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까지나 배우는 자가 되어라.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항상 열어두라.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 잘 알지 않고서는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 용기, 도전, 열정, 야망, 극복, 실천, 실행, 두려움. 산티아고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과 가지고 싶은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살다 보면 무엇 하나 두렵지 않은 것이 없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나마 얼마 가진 것도 없는데 그것마저 잃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곤 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 합리화가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웠던 보랏빛 꿈은 덜 익은 신맛의 초록빛 포도로 바뀌어버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오늘을 또다시 살아가지.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지.
하루가 지날수록 나의 삶이 꿈에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처음이 무섭고 두려운 법이란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면 생각한 만큼 그렇게 두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 하다 안 되면 그만하면 될 일. 그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그만인 것 아닐까? 사람들은 용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없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더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신이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20년 후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돛을 올려라.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멀리 항해하라. 돛에 한가득 무역풍을 실어라. 탐험하라. 꿈꿔라. 발견하라. 성공은 삶에서 당신이 도달한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그동안 당신이 극복한 장애물이다. 새는 알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사치와 허영, 허영심, 아첨, 과장, 자기과시, 탐욕, 질투. 우리는 행복해지기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믿어달라 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꾸밈이 없는 법이라고 해. 부족함이 있기에 그것을 채우려 하고 그러한 꾸밈이 바로 사치와 허영이지. 그렇다면 사치와 허영 같은 꾸밈은 역설적으로 본래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겠지. 어쩌면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집과 차와 목걸이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 눈을 안타까워해야 할지도 모르지. 언젠가 우리 모두가 사람의 참되고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굳이 애써 자신의 모습을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은 없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사치와 허영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치와 허영은 그 사람의 추악함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니 경계해야 한다. 아무리 격렬한 감정도 때로는 우리를 쉬게 하지만 허영심만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쉬게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손상되기 쉬운 반면 정복되기 어려운 것은 인간의 허영심이다. 아니, 인간의 허영심은 손상되었을 때 오히려 힘이 커져서 어이없을 정도로 크게 부푸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성질 중에서 질투는 가장 추악한 것, 허영심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자신감, 자존감, 자신의 가치, 자신에 대한 믿음.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언젠가 깨달은 게 있어.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나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일 뿐 내 길을 가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 가족이나 아주 친한 사람이면 모를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기에 나라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자. 사람들은 자신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 또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렇기에 자신을 믿으며 당당히 앞으로 나가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자신감을 잃지 말라.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충고대로 집을 짓는다면 삐뚤어진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사실 그걸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밖이 빛나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에겐 돈 버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여유만 있다면 자식에게는 기꺼이 내줍니다. 돈을 필요로 하니까 주는 거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자식에게 주는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 또한 돈을 주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이 돈이라는 게 자주 건네다 보면 고마움에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돈돈하는 세상이지만 돈 말고도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유산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윤태진 작가처럼 몇 년에 걸쳐 자식을 위해 책을 쓰지는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손편지 한 통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세월이 지나면 그동안 받은 돈보다 그 편지 한 통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간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